함께 볼 말씀 잠언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요즘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또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지혜 얼마나 필요한지 느껴지는 그런 요즘이고, 또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던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밀어냈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구나. 또 말씀에 다 있는데 적용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뭐 경외한다, 존경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다 여겨진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다윗 얘기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는데 궤가 흔들리니까 옆에 있던 그 웃사가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수레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다친 팔로도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무의식중에 근데 죽게 되었어요. 참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맬 것이니 손을 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언약궤는 그때 당시에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정말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열심히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방식대로 따랐던 그냥 수레에 옮겼던 것들.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를 따랐던 다윗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 근데 그렇게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건 당연하게 수레에 실어야지. 뭐 이거 끌고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방법에 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행했던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할지 말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할지 말지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인 것인데 어떤 상황, 그런 사건, 그런 걸 보고 겁을 먹는 것이고 이게 축복이 아닌지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를 때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그때의 율법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명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했던, 가르쳤던 그런 시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이러한 율법들이 적용된다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의 이런 율법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던 것들,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런데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그 율법들 막 기억하고 모세 율법들 기억하고 이거는 되게 무겁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건 결코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잘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에 우리가 그동안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보면은 또 알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삶의 방향과 방법이 세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기술을 갖춘 사람. 반대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기술을 갖춘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럽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처세술이 좋아?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부럽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럽다, 지혜롭다,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한다면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하게 맨날 뒤처지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모든 답이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정말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지혜롭기를 구하고 그럴 때 분명히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환경이 일들이 좀 어려움 시련의 시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선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그 길로 갈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모르면 바보 되고 당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탁월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우리를 명철케 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며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집을 떠받치는 일곱 기둥. 기둥이 7개만 있나요? 보통 짝수로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7, 7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는 숫자예요. 지혜로 지어진 집은 튼튼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화지, 누구나 아이들이든 우리들이든 도화지 주면서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려보세요 하면 어디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그림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다면 기초부터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붕부터 그리게 된다는 그 이유, 위에서부터 그리는 게 맞지, 밑에부터 어떻게 그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의 중요성보다는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거나 잠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그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기초를 다질 수 없다는 것인데, 알면서도 어쩌면 지붕을 먼저 그리듯이 내 방식대로 기초보다는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완전히 지혜가 그 집을 받쳐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며 그 말씀에 또 실천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든 아무리 그냥 선한 행함으로 보여준다 한다 하지만 이런 기초가 없이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초로 세우고 그 위에 말씀,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머물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선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시며 지혜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참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